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의 끝부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줄거리를 다시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전쟁의 영웅이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에게 딱 하나 가장 큰 아픔인 문둥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나갔다가 오면 늘 그 갑옷 안에서 살이 썩어가는 냄새를 맡아야만 했던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있어 당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손살같이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집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죠. 이 나아만 장군은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연약하여서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어찌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종이 나와 이런 말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들이 많은것만 내가 왜 굳이 여기서 씻어야 되는가. 하지만 그들의 신하 중 한 명이 얘기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따라서 7번 씻은 후에 몸이 깨끗하게 되고 이어진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아만은 치료의 대가로 자신이 갖고 온 예물을 전부를 드리고자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시여, 나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번 더 청하지만 그 역시 한 번 더 단호하게 고사하죠. 그러자 나아만이 한 가지 놀라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에게 날마다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란 걸 믿은 순간 결단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일터의 사람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동생과 조금 다퉜습니다. 지금은 제 동생과 늘 평화와 기쁨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반항기가 동생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뭐 조금 잘못하면 막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한참 싸우고 막 화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옆에서 넌 왜 이렇게 아빠랑 똑같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고등학교 때 저희 아빠의 모습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희 엄마에게 대하시는 모습, 그리고 저희에 대하시는 그런 생활이,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좀 부담스럽고 굉장히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 내가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의 영향력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흙 위에,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둥병에 걸린 바로 그 장군인데, 바로 그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곧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던 그 사람이 멀쩡해져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종들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나아만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가 자신만 말하고 생각했다면 조용히 자신 집에 혼자 가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혼자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흙을 깔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구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가 했던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선한 영향력, 이 바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죠. 게하시입니다. 그는 나아만을, 자신이 갖고 왔던 그 재물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는 나아만을 보면서 욕심이 났습니다. 20절인데 우리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서 그래서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 위대한 선지자 밑에서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여겼어요.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나는데 늘 먹는 것은 똑같고 어느 때는 굶기도 하고 그릇은 깨졌는데 살 돈은 없고 도대체 집은 조금 더 잘 살게 좀 좋은 큰 집으로 이사 나가지 맨날 그 집에 살면서 도대체 나아지는 꼴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이 굴러 들어왔어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으러 왔는데 이거 치료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조금만 받아도 자신과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가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남을 거예요. 양고기가 먹고 싶다. 오랜만에 양고기 먹고 싶다. 내가 이 깨진 그릇을 다 버리고 내가 새 걸로 다 사서 우리 주인과 함께 맛있게 식사해야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어쩌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그 살라에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요? 제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7번 씻으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치료돼야지만 내가 저 예물을 갖는데. 정말 그의 그런 소원들에 하나님은 어쩌면 나아만 장군이 치료된 것이 게하시가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신의 주인이 no 한 겁니다. 아니 조금만 봤지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도 않나? 내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애썼는데 나를 생각해서라도 한 달란트만 좀 받지. 고기 한번 못 사주나? 침대 시트 한번 좀 양털 새로 새 양털로 그냥 브랜뉴 양털로 그냥 좀 탁 덮고 자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엘리사가 아예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가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자신 안에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이곳에 이 환경에 내게 주어진 이 갇혀진 환경에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이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21절, 22절입니다. 그가 요구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이 나아만이 갖고 왔는데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는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십니다.
게하시가 통이 안 큰 건지. 하지만 저는 게하시 마음속에 내가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다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달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게하시가 부자가 되길 원했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 원했다면 아마 이렇게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다 달라고 하고 도망쳤겠죠. 엘리사에게 다시는 내가 진절머리 난다. 저 선지자 내가 같이 안 살고 나 혼자 큰 집 사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리라 할 수 있었는데 게하시가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저주였습니다. 27절인데요.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가 한 결정으로 인해 그의 영향력은 자손에게까지 문둥병의 저주가 이어져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주고 또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리고 시간은요 늘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시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적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5장은요 계속 두 사람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가 가졌던 영향력,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이 가졌던 그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려고 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야 여러분 당연히 그곳에 가면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자신은 거기서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사실 자신의 한 치 앞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짓을 당할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걸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자 그는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비스라는 새를 알고 계십니까? 아이비스 부리가 길고 하얀색 옷이 몸은 하얀색인데 여기 앞에만 검은색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요. 또 쓰레기통에 가면 볼 수 있는 새. 그 검은색 부리를 가지고 가끔씩 머리가 여기 없어서 이렇게 깍깍 이러면서 막 움직이는 그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그 새가 아이비스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이비스는요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는 새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야생에서 쥐를 잡아먹고 막 굉장히 멋있게 이 호주 땅에서 살아가던 새인데 도시가 생겨나고 이 도심 안에서 쉽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자 점점 그들은 많이 날지도 않고 오직 쓰레기만 뒤져서 찾아 먹는 참 불편한 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망각한 채 편리만을 생각하고 결단한 그 새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명예였다는 것이에요. 그 욕심이 결국 그 작은 욕심이
결국 그 새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시는 환경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우려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자꾸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무난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바이올린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평생 바이올린만 연주하던 사람도요, 연습의 공백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미칠 것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집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친구의 말, 저 친구의 말, 나랑 같은 시기에 이민 온 사람들의 말들을 듣다 보면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현실과 이 세상의 물결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나에게 붙여주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제가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보다가 엘리사가 왜 밖으로 안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직접 나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사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서 그가 씻었더라면, 아니 어쩌면 엘리사가 바로 얘기했으면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씻어서 병이 났다면 엘리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는요, 아예 그 예물을 아예 보지 않았어요.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혹을 당할 것 같은 그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혹이 된다면 나는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안 나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큰 은혜가 제게 또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거에 약한 줄 아는데 자꾸 그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안 보고 안 해야 하는데 괜찮겠지. 이번은 괜찮겠지. 결국 그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한 공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예배할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요, 그 찬양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딱 앉으면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았는데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제가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거짓된 삶, 나조차 속이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은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만약에 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엘리사가 게하시아에게 물었을 때 25절에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묻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가 그 질문을 한 의도를 파악하고 무릎을 꿇고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욕심이 들어서 실수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며칠 전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공군 장교가 관사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인간을 받고 몇 달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요, 그의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친구가 죽기 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 전에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 아버지가 약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야 임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군인으로서 네가 이렇게 살면 되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거기서 얼마 됐다고 네가 이러냐, 그냥 야단을 쳤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그때 이 아들한테 격려의 한마디 못한 것, 위로의 한마디 말을 못한 것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것이 가장 괴롭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듯 하지만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그럴걸, 그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렇게 말할걸,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걸.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그렇게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내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로, 또한 순장으로, 또한 교사로, 또한 아버지로, 또한 어머니로 주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져 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제가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